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지만 이것은 어디 겟세마네 동산은 아닌데 어딘지 모르지만 아이가 어찌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승천하기까지 그 상황, 성령님 임하시기 바로 그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보존하시고 이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그 뜻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재산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용납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확실한 표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누구예요? 내 것이요. 잘 아시네. 어떻게 잘 아시죠? 이렇게 전부 다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죠?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누구 것이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들의 생활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꿈을 꾼 것만큼 성취됩니다. 바라본 것만큼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형제는 다시 들어오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좀 편안하게. 난 깜짝 놀랐어. 내가 한 말에 시험 들어서 너 나가는 거 아니고 지금.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왔던 곳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황량한 세상에 남을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부활하고서 잠시 동안 같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험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으시는 귀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기로 그리고 인도할 것을 예정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 섬세하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고 나서 10일 동안에 그들의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과 10일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한 사람도 유혹에 빠져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여도 왜 부족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욕들지 않도록 또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귀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그런 예정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죽음에서 승천까지 이르기까지의 잠깐 그 막간의 어떤 공간 사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잘못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더불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떨어지지 말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과 더불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큰 강조점이죠.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할 때 이거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그 야훼다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란 그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책임이요, 아버지의 권한이요, 아버지의 속성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인생들을,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그분의 권한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고 마귀에게 그런 세상의 어떤 속성에 더러운 것에 노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성모문 도봉교회도 모두가 다 각자 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힘을 연합하고 뜻을 안치 모으고 서로 다르면은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하나가 되는 척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난 그렇게 나 같으면 나봐. 왜 그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저께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옛날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도 저랬는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못 시켜도 또 그 짓거리 합니다. 그것을 막 공격하는데 내가 진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우리 속에 속성이 있어요. DNA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변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계속 안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변하지는 않는데요 순간순간 나에게 다른 모습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 이게 무지무지하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나마 이거나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변화도 없다라면은 우리는 밤낮 다투고 싸우고 밤낮 물고 찢고 할 거예요. 순간순간이라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감격하고 내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용서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용서하고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또 아픈데 에이씨,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에이씨.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를 변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변할 수 있어야 하는 말 한 사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변해야지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변화되어져요.
옛날에 성향이 또 나올 때도 울컥하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내가 살던 어떤 모습과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지는 모습까지.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천국 가면은 거기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천국에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죠? 안 그랬죠? 천국에서는 싸우는 게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우리 여러분 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 밤낮 다투고 싸웠어요. 오빠가 그냥 동생 걸 뺏고 동생 때리고 그러면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빠 오빠가 때렸다. 오빠가 네가 훔쳐갔어. 오빠가 내 거 뺏어갔어. 밤낮 오빠가. 그래서 내가 둘 다 불러놓고 야 너희들은 형제고 자매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왜 밤낮 이렇게 물고 찌고 싸우냐. 이렇게 봐. 손가락 내봐. 이렇게. 오빠가 할 때 하나는 손가락이 어디로 가? 오빠한테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손가락 어디로 가? 하나님 어떻게 오빠를 저런 그지 같은 놈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욕하면은 집사는 나빠 그러면은 야 내가 만든 걸 네가 나쁘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없인 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작품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아우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은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림 칭찬하는 게 아니죠. 왜 그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것도 그림입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원천을 두고도 값주고 바꾸지 아니할 만큼의 소중히 여기시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오빠가 잘못됐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꼴 같지 않은 놈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며칠 동안 안 싸우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오빠가 또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미연이가 쫓아가지고 아빠 오빠가 손가락을 어떻게 해? 다 하나님한테 욕하지 않고 자기한테 욕하지 않고 전부 다 오빠가 잘못했다고 전부 다. 내가 지금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오빠가 김집사가 박집사가 박권사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굉장히 힘들게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버님 저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런데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으며 뭐 쉬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 그거 보면서 나도 오래 참아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쉬게 하지 말자. 이래도 계속 오래 참지 못하고 쉬게 하고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걸 괴롭고 고통하고 정말 너무나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지만 또다시 내 몸에 새로운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어오는 그런 육체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속량하고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 팍 받고서 방언으로 기도 확 하고 나서부터 나 인생 속에 변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갔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걸 내가 표현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성령님이 내가 오시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냥 아무나 말씀 들으면 다 아멘으로 믿어져요.
무슨 말씀 들으면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마음이 듣던 것 같이 내가 친숙하게 느껴져요.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조영경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내 생활을 어떻게 그대로 거울로 비추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그 속에 있네. 어떻게 말씀 속에 있네. 어떻게 설교 속에 내가 있네.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을 한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눈밭에 어떤 게 있는데 그 눈밭 사진을 찍었어요. 주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걸 집에 와서 현상을 보니까 흑백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눈에 보자마자 예수님이네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줄 알고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나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 공간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면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만 평면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검은 것이 하나는 흰 것이다. 검은 바위와 흰 눈, 그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졌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 봤어요. 그래서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막 흘리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달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땅바닥에 어떤 자매 둘이서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하나는 보인다고 그러고 하나는 암만 그래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막 뒤로 올리고 떠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예배 끝날 때쯤에 보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둘이서 막 엉엉 울고 막 울더라고. 야, 참 은혜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은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요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수요일 날도 새신자들이나 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사 그의 시야로 내가 보게 하시고 그의 귀로 듣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요. 아멘. 한 번은 예배 다 끝나고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합승했어요. 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기사분한테 내가 전도를 했더니요 꼼짝 못하고 말하고 그걸 말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느냐. 그 뒤에 탄 그런 합승한 사람들도 꼼짝없이.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서 충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야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대신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큰 강조점은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는데 해방되는 여러 가지 일이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어떤 그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생각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말에 어떻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안내하신다, 가이드, 킵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우리를 방어하신다, 지키신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후반부에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유다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 딱 멸망할 자식이 있는데 누구냐? 가룟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쓰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였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것이고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다, 좋은 일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내가 좋게 받아들여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자기를 배신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그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 나가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번개로 천둥으로 지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신당해도 주님은 그걸 극복할 수 있지만 배신당한 것 자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배신한 것은 그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가룟 유다가 있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가 공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떤 과정을 그를 통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쓰셨느냐?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역할 분담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를 배신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 30냥에 팔아라 했다면 베드로는요 성격상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다가 자기가 아마 팔릴지도 몰라요. 자기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 나갈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없은 욕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어떤 꿈이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갖고 그 배신감이 주 스승님을 배신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나쁜 역할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도망가야지 돼요. 여러분 나쁜 역할을 감당하다가는 나쁜 일을 당해요. 나쁜 일이 나에게 제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나는 좋은 일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마 아래없기 황성하오나 고정하시옵나이다. 이거하고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어느 배역을 맡고 싶어요? 여봐라. 할렐루야. 좋은 배역입니다. 할렐루야. 마마 아래없기 황성하오나 고정하시옵소서. 저놈은 나쁜 놈이오나이다. 매우 치시게 오기를 바랍나이다. 이런 난 배역 난 맡고 싶지 않아요. 흉내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배역, 멋있는 배역, 남을 살리는 배역. 할렐루야.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지 돼요. 아니 생긴 거나 어떤 그 하는 행동이나 어떤 생각 구조가 간신배 같이 있으면 그 배역을 맡으면 잘해요. 근데 위풍당당하고 품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의 역할을 하면은 목소리부터가 달라져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남을 꼬시고 남을 갖다 사기당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배우도 점잖고 의연한 사람들에게 맡기면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웃는 것도 호호호호 이렇게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맡기면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역할을 맡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좋은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성향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 열매에 9개의 속성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은 우리가 나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쁜 역할은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안 맡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역할을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쁜 일, 거긴 내가
가담하지 않고 싶어요. 누구를 흉보는 일,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게 하는 일, 모함해서 그 사람은 아주 나쁘게 되게 하는 일들을. 저도 모함 몇 번 많이 받아왔죠. 근데 모함 받은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잘못되게 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해서 좋은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깨지는데 그런 데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나하고 같이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식사를 나누시면서 누군가가 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씀 하셔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네가 해야 될 일을 빨리 가서 행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배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배신의 정의는 뭐냐? 당연히 지켜야 될 믿음과 당연히 지켜야 될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 이게 배신이래요. 개인 간에건 아니면 집단 간에건 신뢰와 계약과 도덕적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 이것이 배신이래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법적인 관점에서도 큰 비판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배반당하는 자는 상처를 입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인연, 욕이 아니에요.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참 너무 좀 비참하죠. 내가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벌이 배신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진실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배신해서 유익을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배신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은 뭐냐? 배신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대와 신뢰가 크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망에도 크게 느껴지는 그런 배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즉 헬라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친구는 노골적인 적보다 더 나쁘다. 친구 같은데 나는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친구야. 노골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상처를 주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나에게 저주하는 어떤 그 사람이 낫지, 나에게 친구같이 대하고 나에게 살같이 정말 귀히 여기면서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등을 돌이켜 이건 정말 못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원수면은 원수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이렇게 살같이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배신해 나에게 유익을 빼앗아가 굉장히 큰 아픔이죠. 경쟁심도 질투도 배신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약점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적을 뭐라고 그래요? 내부 고발. 같이 가까이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어떤 약점이나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고발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나의 경쟁자를 하나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해서 그 사람은 정직하다는 어떤 그런 민영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오직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자다 말고 어저께 기도회 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슨 떠올랐냐면 뭐가 떠올랐냐면은 미국에서 쏘아올린 천체 망원경이 지금 이제 지구 궤도에도 돌고 있고 여기서 150만 킬로 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가시광선으로만 찍었던 그 사진이 주로 이제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이 제임스 웹이라는 어떤 그런 천체 망원경은 가시광선이 아닌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적외선일까 자외선일지 엑스선일까 모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빛을 흡수해서 그걸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거기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있는지 우리가 못 보던 어떤 그런 우주 천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주에서의 어떤 그 법칙 또는 어떤 그런 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어떤 논문적인 어떤 제목들이 부정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발견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상한 것이 그 우주 망원경이 거기 높이 떠서 이제 천체를 할 때 거기는 중력이 거의 이제 미치지 않죠. 물론 중력이 있지만 놓으면 어디 떨어지거나 어디 끌려가는 그런 중력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나게 큰 천체 망원경이 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도 수십만 킬로,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수억 광년 쫙 멀리 있는 그건일수록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흐트러져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멀리 있는 것을 갖다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노출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노출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 빛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항상 미스터리했었어요. 근데 그 망원경에는요 6개의 모터가 달려있는데 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를 갖다 똑바로 어떤 빛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그 빛에만 딱 움직일 수 있도록 모터들이 계속 돌아간대요. 0.00007 정도의 어떤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그걸 맞추는 그런 장치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 컵을 보고 있어요. 컵 뚜껑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해도 보여요. 이렇게 해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저 멀리 있다면은요, 진짜 저 멀리 있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갖다 끝까지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거기서 6개의 모터가 돌아가면서 0.00007 정도의 어떤 각도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막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좀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초점을 바로 피사체에 딱 맞추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딱 맞추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배신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러니까 네 눈의 초점을 거기다만 조정해. 다른 거 움직이지 말고 이거 많이 어떤 나를 유혹하는 어떤 피사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낙심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로 딱 맞추고서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